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가 많은 성도들과 또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무슨 간증을 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간증을 함께 듣고 있을 우리 목원들을 생각해 볼 때 늘 함께 예배드리고 목장을 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어떻게 대형교회를 만나 지금까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최근에는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의 간증으로 우리 목원들이 더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 교회의 모습, 여름, 겨울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듣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살던 구미 옥계동에서는 유치원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곳도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곳도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로 저희들을 보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가족들은 대구로 나오셨고 친척들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친척들이 다니는 천도교회에 다녀야 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하고 장사하시던 아버지께서 대구에서 일하시는 것은 쉽지 않아 아버지는 혼자 고령으로 농사를 지으러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대구와 고령을 왔다 갔다 하시며 아버지와 저희들을 함께 돌보셔야 하셨고 저는 많은 시간을 3살 위의 언니와 또 여동생과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오빠가 처음으로 아팠습니다. 저와는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서 제가 중학생 무렵 이미 오빠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터라 오빠는 언제나 멀게 느껴졌는데 더군다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 혼자 서울에서 공부하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끔 내려와서는 부모님과 돈 때문에 싸우기 일쑤였던 오빠가 어린 나이인 저에게는 참 불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타지에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했어야 했던 오빠가 이제 와서는 이해도 되고 참 오빠도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오빠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기는 하지만 똑똑하던 오빠가 정신병으로 하루의 아침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게 그냥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큰 충격 속에서 결국 아버지도 시골 생활을 접고 대구로 들어오셨습니다. 대구로 들어오셨지만 농사하시던 분이 직업을 찾는 건 마땅치 않아서 아파트 경비도 하시고 철학관도 하시고 노래방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참 그냥 살았으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꿈도 소망도 없고 여느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지만 진짜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공허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언니가 호주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일본어를 공부했는데 학생으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아온 돈으로 호주로 또 유학을 갔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저도 공부도 하고 결혼도 참석하기 위해 호주에 가게 되었는데 언니를 따라 시드니 주한 장로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인들과 인사를 받고 찬양을 부르는데 제 옆에서 울고 있는 언니를 보며 처음으로 언니가 나를 사랑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말하는 예수 나도 믿어봐야겠다. 믿어보고 아니면 말아야지 하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고 성경책을 읽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에서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그냥 믿겨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는 호주교회에서 기도를 한데 갑자기 내가 하는 기도가 다른 언어로 바뀌는 방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 확신되어졌고 빨리 한국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막상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릴 사람도 기도할 사람도 없었던 저는 처음에 가족들을 전도하리라는 그 뜨거웠던 마음과 달리 차츰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도 식어져 갔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고작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앙로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더 가까운 곳에 명일교회라는 교회도 있었는데 그 당시 제 잘못된 지식으로 그 주변에는 한복을 입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한복 입는 곳은 다 이상한 곳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복을 입는 사람이 없는 중앙로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갔을 때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던 지하실은 참 좁고 약간 쿰쿰한 냄새도 났었지만 다들 친절하고 무엇보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어디서 다들 그렇게 힘이 솟아나는지 지하실이 떠나갈 듯 우렁차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저도 다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솟아남을 느꼈습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저희 신앙도 자라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의 새 성전에 입당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앙로 교회를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라는 것이 저희 대흥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물론 그 모양은 조금씩 달랐지만 한 번도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에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더 신앙으로 눈뜨고 기도를 할수록 제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저주가 있는지, 또 저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는지 알 수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오빠가 가족을 해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그런 오빠가 너무 미운 나 자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제발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라고 기도하던 숱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 사모님, 늘 말씀으로 힘을 주시던 목회자분들, 오늘 서두에 읽은 룻기 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는, 제가 대흥교회를 만나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며 늘 되뇌이며 사모하며 묵상한 말씀,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한 대사 중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제게 상 주시겠다, 축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 대흥교회를 만난 지도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 본당에 앉아 고통 속에서 절규하던 제가 아니라 예수로 행복한 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자고, 예수 믿어야 엄마 아빠도 오빠도 다 산다고 말하는 딸에게 너 혼자 믿어라 소리 지르던 부모님이 이제 함께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오빠도 아직 여전히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고 나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오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이제 교회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오빠에게, 오빠 그래도 오빠가 구원받은 걸 믿어, 하나님이 오빠를 붙잡고 계신 걸 믿어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내 입술로 나오는 순간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력자인 남편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동글동글 아빠를 닮아 천사같이 착한 딸과 호기심이 많아 엉뚱한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은사들을 많이 주신 아들 주심도 감사합니다. 만나기만 해도 좋은, 같은 꿈을 꾸기에 더 마음이 통하는 귀한 동력자들 주심도 감사합니다. 온통 감사한 것뿐인 것 같습니다. 제게는 이 모든 감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준 대흥교회가 보아스입니다. 기도로 많은 저주와 상처를 해결받도록 이끌어준 저희 교회가 정말 제 신앙의 보아스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일하다 화상을 입어 손을 다쳤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고 집에 있는 남편을 보며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며 시골에서는 늘 기계를 만져야 하고 사고도 많으니 좀 늘 조심해라 얘기했는데 좀 더 조심하지 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 생각보다 다친 상처가 깊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왜 다칩니까? 왜 안 지켜주셨습니까? 그렇게 속상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더 다칠 수도 있었다라고, 그만큼 다친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더 다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눈물로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 병원에 가보니 정말 얼굴을 다친 사람, 온몸을 다친 사람, 저희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처음 진단과 달리 상처도 잘 아물어서 불편한 곳 없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치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빨리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애는 제 보아스는 제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의 직전에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 때문에 두 아이를 저 혼자 데리고 기도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남편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대려고 했던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남편이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임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지만 대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보아스를 또한 만났습니다. 저희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 또한 보아스를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만나게 하신 대형교회를 통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소원합니다.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보아스는 예수님이기에 예수로 더욱 행복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형교회가 또 한 번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때로는 환경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함께 할 수 있기를, 더욱더 보아스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장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도 대형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진짜 보아스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동력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목장 속에는 다 이제 일일이 기도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영상으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네, 영상을 보시고 제가 처음 대형교회에 왔을 때 매일 감격하며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이 은총이부를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